아버지가 매우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이셨다면 우리 아버지 또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권위적이고 매우 엄격한 그런 분이실까요? 물론 이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 역사 속에서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은 과연 구속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전보다 더 깊은 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하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게 이삭 번제 사건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이삭 번제 사건은 설교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본문은 믿음과 헌신의 본보기를 말할 때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자주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연 이 본문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만을 헌신만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이 본문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을 때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이렇게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는 구약 성경만 기록되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이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그 사탄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뱀으로 나타난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깨뜨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시작부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이삭 번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 말고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건이 나온 곳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말고 어디에 있을까요? 아들을 제물로 드린 사건은 신약성경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은 시대와 인물만 다를 뿐 이 이삭 번뇌 사건과 너무 비슷합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드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시려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제가 교회를 오가며 소방서 옆에 있는 논밭에 벼가 많이 자랐어요. 우리 벼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언제부턴가 그 벼의 꼭대기에 열매가 맺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 논밭이 황금 물결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 만물도 시간이 지나면 익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의 이치가 이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서 열매를,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이 자리에 75세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를 때의 아브라함은 대략 120세에서 130세쯤 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대략 50년에서 60년쯤 그런 걸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확 자라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좀 더딘 것처럼, 내가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인가, 좀 더딘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시련, 고난을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이 고난 속에서 힘들어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제발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난은 늘 예고 없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큰 아들입니다. 장손이에요. 그랬기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에게서 큰 부담이자 아마 정말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하란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다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4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75세 훨씬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과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두 번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란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땅에 그만 기근이 발생해요.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약속의 땅에 왔는데 모든 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생존 본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애굽으로 그냥 직행해 가버립니다. 기근으로 살기 힘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양식이 풍족한 애굽으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살려고 가는 그 애굽에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그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그랄람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아내를 빼앗깁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잘 모르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과 아내를 빼앗기도 아무 말 못하는 아브라함이 좀 한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문화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힘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아내를 빼앗기도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아브라함 생각으로는 자신도 살고 아내도 살기 위해서 궁저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일을 만들고 저지르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뒷감당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또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라가 막 마음이 다급해져요.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자고 아브라함은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의 사례가 너무 막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주시지 않자 그만 일을 덜커덕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만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로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서 3번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13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3번이나 철석까지 약속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뭉개버린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결코 놓지 못하십니다. 아직은 우리 믿음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그 연약한 믿음이 자라서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마다 놓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숱하게 상처받고 마음 애리고 힘들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내로 우리를 참아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구석구석을 다 아세요. 그런데도 내색을 잘 나지 않으시는 좀 묵묵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내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이 쓰신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기까지 그의 아버지이신 손종일 장로님이 계셨더라고요. 이 당시는 일제시대여서 손양원 목사님이 실원공립보통학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이 당시는 일제시대여서 학교에서 동방요배를 하기를 강요받았습니다. 일본 천황이 있는 그 동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절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를 다니려면 늘 이 동방요배를 해야 했던 거죠. 하지만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손양원은 동방예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일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얼굴이 퉁퉁 붓도록 땀을 맞습니다. 그런데도 손양원은 동방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퇴학까지 당해요. 이런 어린 아들을 보면서 손종일 장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붙여주시겠습니까?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실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들겨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될 때까지 망치질을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손종일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 아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땀을 맞아 얼굴이 퉁퉁 붓고
퇴학까지 당했는데 마음 아프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손종희 장로는 그 어린 아들이 그런 시련과 고난을 통해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더욱 강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 어둠에 주관하는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용장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고난 없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게 되고요, 고난이 있어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짐을 다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더욱더 의지하며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번제로 드려진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좀 항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이라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100세에 얻은 귀하고 귀한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이것 말고는 없나요? 그렇게 좀 대꾸하고 항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 자체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의 반응도 아브라함 못지 않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한 15세에서 20세쯤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20세 이상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은 120세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청소년 혹은 청년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삭은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내 아버지여 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평소에도 아버지를 부를 때 그렇게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좀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에게 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자상하게 친밀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가나무는 분명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제사할 때 쓸 그런 나무는 자신에게 있고 불과 칼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번제물인 어린 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물음에 아브라함이 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소상하게 대답해 줍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내 아들 이삭 바로 너야. 내 아들 이삭 바로 너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내 아들과 번제할 어린 양이 동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번제할 어린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다 이삭이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제단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번제물이 자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살려고 바둥바둥 도망치거나 피했겠죠. 그런데 이삭은 피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제단에 올려놓지 못하게 이삭 스스로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하고 아들은 아버지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이미 이삭을 마음에서 치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미 그 아들의 그의 마음에서 치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드려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평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100세 되었을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절대 100% 순종합니다. 이삭도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과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절대 순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과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던져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없어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이 시험은 여자의 손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특별 계시적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언급하자면 성경이 완성된 이후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66권의 완성은 특별계시의 종결이요 중지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요?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독생자 하나뿐인 그 아들을 우리 위해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사 우리 들에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택하셨고 때가 되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말이죠. 이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은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형제 자매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늘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또한 형제 자매들 또한 교회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